이 목사의 5분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제 버릇 남 못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브라임을 두고 하는 말 같아 보여요.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자 에브라임이 군사를 몰고 찾아와서 다시 시비를 겁니다. 암몬과 싸우러 나갈 때 왜 자기를 안 불렀느냐는 거죠. 에브라임은 지난 기드온 싸움에서도 똑같은 시비를 걸어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단순히 시비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싸움을 걸어오죠.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겠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시비를 무마했습니다만 입다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에브라임과 맞서 싸우죠. 누가 이길까요? 이게 참 난처하고 불편한 질문입니다. 집안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싸웁니다.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 게 좋을까요?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죠. 누가 이겨도 다 좋지 못한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나저나 에브라임은 왜 자꾸 이런 시비를 걸어오는 걸까요? 툭하면 시비를 거는데 시비하는 내용이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나를 안 써주냐는 거거든요. 나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왜 나를 무시하느냐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내가 좀 공로를 세우고 싶은데 왜 나를 빼고 네가 공을 다 차지하느냐는 거죠. 그걸 견딜 수 없어서 너와 네 집을 불살라 버리겠노라고 협박을 하며 싸움을 거는 겁니다. 에브라임에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안중에 없어 보입니다. 자기 역할과 자기 공로가 드러나면 온 힘을 다해서 공동체를 돕습니다. 하지만 자기 공로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 공동체를 불살라 없애려고 합니다. 자기 공로에 기회를 주지 않는 공동체는 불살라 없애야 속이 시원합니다. 이런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런 마음이 적어도 하늘로부터 온 것은 아닐 겁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죠. 에브라임의 자기 소견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불사르려고 합니다. 쉽볼렛, 십볼렛. 결국 에브라임과 길르앗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죠. 누가 이겼을까요? 길르앗, 입다가 이깁니다.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과 길르앗 싸움의 내력을 비교적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암몬과의 싸움은 비교적 짧게 기록한 것과 매우 대조적이죠. 어쨌든 위세등등했던 에브라임의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더 크고 힘센 지파를 자랑하면서 큰 소리치던 이 에브라임이 전쟁에서 패해서 살 길을 찾기에 바빠졌습니다. 에브라임은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 요단강 서편에 있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나루턱은 길르앗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턱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검문을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 못 가게 하려는 거죠. 그 검문 방법이 참 흥미롭습니다. 쉽볼렛이라는 낱말의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신원을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쉽볼렛 발음을 못합니다. 쉽볼렛을 시볼렛 이렇게 발음하죠. 그렇게 신원이 파악되면 그 나루턱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죽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무려 4만 2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건 끔찍한 사건입니다. 너와 네 집을 불사르겠노라고 시비를 걸어온 에브라임은 못된 사람입니다.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고 번번이 시비를 걸은 이런 사람은 혼을 좀 내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집으로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무참히 살해하는 이 길르앗 입다의 소행을 옳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입다가 에브라임보다 더 끔찍합니다. 이건 눈뜨고 보기 어려운 동족 학살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입다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행한 자기 소견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동족 학살의 현장으로 만듭니다. 점점 더 악해져가는 사사시대의 이 미친 기관차를 어떻게 해야 멈춰 세울 수 있을까요?